오늘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참 나쁜 말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라삐어라고 얘기하죠. 라삐어. 선생이여라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짓고 자기들 초막은 또 안 줘요. 예수님 초막 하나 짓고 여기서 초막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러분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왔는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에 지었던 초막과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초막 하나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 이 선지자 모세의 초막도 하나 짓고 선지자 엘리야의 초막도 하나 짓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된 게 심히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 3장 4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제자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선지자들 가운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까? 서기관들이 지금 밖에 있는 그 율법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칩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러면 세상이 망할 때가 온 건데 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가 왔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 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마땅히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마다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건 에크포보스라는 뜻인데요. 포보스라는 말이 굉장히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겁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어 이렇게 얘기한 게 자기네들이 미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라고까지는 여기지 못했었는데 진짜 그 사건이 눈앞에 벌어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입으로 그렇게 수없이 되뇌이지만 그 구원하심이라는 게 정말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지시고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셔서 아무 상책이 없이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배우고 바람도 잠잠케 하셨고 병든 자도 낫게 하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내 삶을 주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님은 또 어떤 사건을 보여주실 때는 누구야 도대체 이 예수님 누구신가 라고 두려워할 정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오늘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종말론적인 감정입니다. 말라기 3장 4장 그리고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하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게 되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말라기 3장 4장 요엘서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모든 안에 있는 단락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흰 옷,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마지막 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2절부터 시작하죠. 엿새 후에라고 하면서 같이 구약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옆에 설명을 보시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이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제 엿새 동안 구름이 가리웠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옛날에 있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성경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성경이라고 지칭한 거는 모세 오경과 더불어 선지자들의 글을 얘기하죠.
그 안에서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 옷이라고 표현된 건 겉옷이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로브라고 하는 하나처럼 치마처럼 생긴 긴 옷을 얘기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났는데 어떻게 광채가 났냐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이 요한계시록에도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몇 번 표현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 교회에 한 번,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번 얘기합니다. 사대 교회에는 흰 옷 입은 자를 아주 정결한 자, 구별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라오디게아에 표현된 자들은 어, 흐지부지한 자, 그러니까 갈팡질팡한 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이 말씀이 말라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29페이지에 있는데요. 말라기서 3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저는 3절, 4절, 그리고 5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멘. 잿물을 써서 빨래하는 자가 표백하듯이 더 이상 깨끗하게 할 수 없이 희게 만든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느꼈던 건 말라기서 3장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제자들이 왜 안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전 여기서 원인을 찾습니다.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율법은 신의 시온산에서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가면 25장에 가면 마지막 때 이제 징조가 어떨 것입니까 하면은 산에 올라간 자 내려오지 말라 그러죠. 지붕에 올라간 자 내려오지 말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찾아서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제자들이 딱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그겁니다. 세상 가운데 심판이 시작될 때는 모세와 같이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밑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를 것이다. 제자들은 당연히 내려가고 싶지 않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고 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을 때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는 살 거야. 나는 산다라는 뜻이죠. 나는 산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 일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단락 다음에 바로 표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나 주님이 옷이 하얗게 변하는 거 봤다. 왜냐하면 이 앞절에 무슨 사건을 얘기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과 병행 구절인 구절이 마가복음 8장 말미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신 사건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건이 이제 주일날 묵상 말씀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십자가 질 거다 하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주님 그럼 우리 가셔야죠.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죠. 내려가셔야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또 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당황한 일이 많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차량 운행이 좀 늦었고 아침에 제가 와서 이제 기도 음악을 트는데 제가 세팅해 놓지 않았던 찬송이 막 바로바로
예약을 하는데 바로바로 나오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벌어지죠. 어, 당황했지만 속으로 이제 잘 인내하고 왔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거에도 당황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당황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신앙 생활의 기준으로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함구할 필요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요동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불같은 성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려가면은 이 사건이 정말 드러내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나에게 제자들 가운데서도 탑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를 거다. 아마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내려가서 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는 사건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대하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장 그게 눈앞에 보여졌는데 그걸 말하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진짜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금두꺼비가 있다라고 진짜 금두꺼비가 있어서 금두꺼비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 금두꺼비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거짓말한다고 다들 생각하겠죠. 예.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면 어떨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예언된 엘리야로 올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미 엘리야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함부로 되었다고 표현하죠. 개역 성경에 개역 한글에는 임의로 대우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임의로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사사 시대와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을 이때 당시 예수님 때도 동일하게 행했었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이때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을 만들어내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벗어나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심판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오늘 변화산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건 그 심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셔서 구원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신의 존재는 복을, 복을 어떤 수고와 공로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를 내어놓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은 그렇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복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에게서 아무것도 손해보는 것이 없고 나에게서 아무것도 떨어지거나 빼앗기는 것이 없이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서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그건 수고에 대한 대가입니다. 성경에는 일하지 아니하고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내 대가 우리의 수고와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월급 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 우리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고 지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변화되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 모든 공로가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공로가 다 돌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좀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아무것도 수고한 게 없이 받아야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게 없어도 복을 주시는 주님이 그 복을 온전히 누릴 때가 언제냐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참아야 된다. 이 말이 들려지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이 말이 사실이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보았던 실제의 사건이 무엇이 되냐면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항상 존귀함과 고귀함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되어서 진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입니다. 누구든지 주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주님께서 입히십니다. 입히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 교회에게도 그리고 라오디아의 교회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흰옷을 입으라.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받아 입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셨던 것 같이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을 그냥 옷 입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